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림절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날 25일 그 전에 매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 주는 의미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것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대림절이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성도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자살을 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누구나가 다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서 들림받는 거죠. 이제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가 이 피조물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장난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장난감을 온전히 썩지 않고 고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물주가 장난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죄 때문에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반드시 죄 값은 사망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그 죄 값을 치르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에 젖어 있어야 돼요. 감격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가장 귀한 선물.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바로 우리의 선물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즉 구원자, 메시아를 구원자를 하잖아요. 구원자가 되려면은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은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이단이라든지 3단에 미혹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어요. 먼저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읽겠어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2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구약에서 이미 그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탄생한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전가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그것은 다윗의 후손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메시아가 많아요. 메시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또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기본인데 이 기본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메시아는 처녀 몸에서 잉태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읽겠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시작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려면은, 즉 구원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면 그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반드시 처녀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도 없는데 어떻게 태어났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 예언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징조를 준다는 거예요. 징조. 그런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 몸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메시아의 자격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1장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어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몸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아기를 가져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셔. 우리는 신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100% 인성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에 의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신성을 말하죠. 그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은 그는 적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많아요. 종교들이 많은데 그 종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다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텐데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메시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는 원죄와 자본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되려면은 첫째가 뭡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처녀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탄생되었다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메시아다, 어떤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걸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서너 가지 그 조건을 이루어야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요셉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읽겠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함께 자지는 않았어.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요셉이 개심병에 걸린 개심증. 개심한 거예요. 나를 속이고 말이야. 뒤로 다른 남자 사이에서 아기를 가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모세 율법 만일 처녀가 아기를 가졌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읽겠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누군지는 남자를 무조건 찾아야 되겠죠. 돌로 쳐서 둘 다 죽이도록 모세 율법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해당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이것을 참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기를 속였으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죠. 어려운 사람이라. 예.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믿는 그 즉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삶이 필요해요. 어려운 삶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어렵게 되었어요.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답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를 못해.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문이 닫혀져 버려요. 우리가 자녀답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참 착해. 너무 신실해. 그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비난하잖아. 그리고 복음의 문이 닫혀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어려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어려움은 뭡니까?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고발함으로써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면서 조용히 마리아하고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관계를 끊으려겠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서 복수하는 것,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의 허물을 보일 때에 그것을 가려주고 숨겨주고 침묵해 주는 것, 침묵. 그것이 바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허물을 막 방송하고 다니잖아. 교회 갔더니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 이런 말 하더라.
하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비판하잖아요. 그건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게 되면은 그냥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려움을 한번 볼까요? 예. 마가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읽겠어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그러면 무슨 죄냐 하니까 막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죄 저런 죄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해야 되거든. 나는 그런 죄 없어요 하고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온갖 말을 꾸며서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것을 지적하고 대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다.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합니다. 막 나팔을 불고 다녀요.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다. 우리 등덕의 온 성도님들은 이미 의인이니까 의인답게 사는 그 삶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남의 허물을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송하면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고 그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요셉의 그 어려움을 묵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이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 왜 예수라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읽겠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원자. 아시겠죠? 예수는 구원자인데 무엇에 대한 구원자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70억 이상의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영혼들이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21절 보시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잃어버린 영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놓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놓았지만은 아직도 때가 안 되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누군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바깥에 나가보세요. 다 똑같이 사람인데 저 영혼은 구원받았고 저는 선택받았고 저는 선택 못 받았고 우리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해가시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이지.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어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잖아.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은 여러분들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은 어떤 종교도 어떤 권력으로도 구원시킬 수 없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도로도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구원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왕은 백성들을 보고 전쟁 나면 앞세워서 먼저 가랍니다. 자기는 몸 뒤에서 숨어가지고 탁 도사리고. 그런데 주님은 안 그렇죠. 주님은 항상 먼저 앞에 서셔서 우리로 따라오라 하시는. 그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여러분 각자가 다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지식대로 여러분들이 삶을 이끌어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왕이 바뀌어버렸잖아.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앉아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과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님도 선물이죠. 이 예수님, 그분의 말씀, 또 성령님,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필요해.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 쪽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행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너 길이 평탄하고 너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떠나는 것은 고기가 물을 떠나는 거하고 똑같아. 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건 죽잖아요.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종교가 많은데 거기는 말씀이 없거든.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건 몰라.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용을 그리는 용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저 인도 가면은 소를 그려놓고 소가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또 에집트에 가면은 코브라 뱀을 그려놓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 아무리 채찍에 맞고 고통스럽고 배가 고프더라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감사가 있어야 돼. 이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거든. 그래서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감옥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묶였던 사슬을 풀어버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바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읽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받는 방법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다른 종교들을 택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더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마누엘입니다. 이마누엘.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읽겠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마누엘, 즉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그것을 이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마누엘. 이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더라도 지식적으로 믿어. 다 지식으로 믿는다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이제 이건 지식이지, 지식. 하나님은 그 지식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은,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면은 삶을 통하여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 삶을 표현하고 있는지. 시편 16편 8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은 자기 구원자가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할 수 없잖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니까.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가려고 할 때 주님 제가 거기 가려고 하는데 인도해 주세요. 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말로는 잘해.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는데 다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지금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지식적으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으로는 구원 못해요. 종교나 지식이나 도덕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인정.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계시는데 전혀 안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지. 실컷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 월마트에 가면 물건 바구니 들고 필요한 거 고르지요. 필요한 거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때는 전혀 하나님을 안 찾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오늘날 주객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의 종노릇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종노릇 하고 있다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필요할 때만.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늘 우리가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한국에 보면은 그 괴 분쟁들이 많지요.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막 싸우고 신문에 나고 그래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막 서로 다투고 싸우면 네가 올리 내가 올리하고 싸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면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지.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다녀야 됩니다. 먼저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고 마음에 평강 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또 특별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까지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죠. 그건 이제 영성이 부족하죠. 이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늘 성령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령에 민감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민감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셔. 거부하고자 하는 감정을 주셔. 또 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그런 기쁨을 주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마시고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뭡니까? 메시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했고 두 번째로는
요셉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했고, 네 번째로는 이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영적 성장에 큰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 드리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더욱더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